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8월의 마지막 날 바쁜 일상을 멈추고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러 기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지난 한 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땀 흘린 수고와 기쁨에 때로는 아픔과 고통의 자리까지도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걱정과 낡은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참된 평안과 담대함으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가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소악한 신상을 섬기며 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날 아침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절과 날씨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타는 듯한 무더위 한가운데에서도 말씀을 통독하며 묵상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마르지 않게 생수로 적셔주시고 건강하게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 인내하고 참아내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넘어질 때도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죄의 길에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뎌지고 녹슬고 때로는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부, 여신도 수련회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며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신앙의 멘토가 되고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가치가 인정받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협력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천 중북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 숨쉬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복음과 튼튼한 신앙으로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기며 서로 나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교회의 마당만 밟는 형식이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속에서 생명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기쁨이 되어 하늘의 보화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혹은 마음으로 고통으로 인해 주님께 나오지 못한 자녀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 내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어두운 죄악길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동으로 저희들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에게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목이 약간 안 좋은 것은 아침에 교회 학교에서 신나게 뭘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신나게 몰려서 약간 목이 잠긴 듯한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상전벽해라라고 하는 한자 수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뽕나무상, 밭전, 푸를 벽, 바다해.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바뀌어버린 세상.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 아니면 몇 년 뒤에 어디를 가봤는데 그 산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건물들이 아니면 새로운 어떤 땅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것을 가리켜서 상전벽해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우리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순천에서 여기죠. 신대 지역입니다. 신대 지역이 정말 산전벽해 같습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 우리 교회가 건축 행위를 하게 되어질 때 도로가 없었어요. 이 앞에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 도로 자체가 없었어요. 이 뒷길. 그래서 어떤 분은 오다가 차가 빠져버리고 가서 또 건전해서 예배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들까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뻥 뚫려 있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상전벽해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지는 건 쉽지 않죠. 수도권은 정말 그것이 엄청난 개발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발전, 개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엄청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질 때 어떤 사람은 느닷없이 벼락부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쪽에 관계된 사람이나 정치권 내 선을 연결해서 뇌물을 가져다가 주고 그래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 우리는 그런 현상을 부정부패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살다가 변화되어져서 내 땅값이 올라서 그냥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면 그냥 부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개발의 초기부터 들어가려고 거기에 관계된 높은 고관 대작에게 손을 넣어서 뇌물을 갖다 바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 그 일을 부정부패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검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들춰내고 있죠. 그 시대에 짧은 3년 동안에 일어났었던 부정부패의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소위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고대 이 문명, 아카드 우르크 아카드
하여튼 고대 문명이 발상되어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초기를 가리켜서 아카드, 우르크 그렇게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그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그 제국이 그냥 만들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그들에게 농사나 목축업의 일을 강제로 시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소위 정복해 가게 되어진 겁니다. 바벨론이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자기들이 목축업을 해서 제국을 이룬 게 아니라 그 제국은 주변 부족과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면서 그들이 농사짓고 목축업을 했던 그 모든 자본을 바벨론이 다 끌어 모으게 되어진 것이죠. 소위 강탈하여서 긁어 모아서 제국을 만들게 되어진 겁니다. 바벨론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페르시아라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페르시아라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장악한 그 주변에 자기보다 힘이 약한 많은 부족 또 많은 국가들을 점령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고 침략해서 그 자본 위에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오늘 대한민국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보았을 때 그 시대에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위 한탕주의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도 역시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탕주의, 허영심들이 그때도 역시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권력의 힘을 강하게 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어지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되어지는 소위 제국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두루마리의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서 실현되어지는 그 두루마리의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의 두루마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옥조로 여겼던 십계명의 돌판, 그리고 모세 오경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마저 빼앗겨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신이 바벨론 신보다 약하네?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우리는 이렇게 죽네? 말씀은 능력이 없네? 라는 생각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힘, 말씀의 힘은 수명이 다 됐네? 왜? 거대한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빼앗김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곧 옛날 성경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이제 끝났다. 이제 두루마리는 골동품에 불과하다. 골동품, 여러분 집에 골동품 한두 점이 있죠.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그게 비싸냐? 그렇지 않아요. 버리기는 아깝고 팔면 돈도 안 되는 것인데 나에게는 추억이 있는, 또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그 별것 아닌
골동품의 모습은 다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는 이렇게 골동품처럼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 두루마리의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두루마리.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그냥 내 손에 펼쳐서 볼 수 있는 두루마리가 아니라 그 수준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큰 그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 눈을 들어본즉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라.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내가 보나이다. 1절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탄자, 영화에서나 나오는 지니가 양탄자 타고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걸 궁금하시면 옛날 영화를 보세요. 어쨌든 그렇게 양탄자처럼 날아다니는 그 두루마리.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의 두루마리예요. 도둑질한 자는 이쪽 글대로 심판하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의 계명으로 기록되어진, 곧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 두루마리를 날아다니면서 곳곳에 다 쑤시고 다니면서 숨어버린, 도둑질하다가 또 거짓 맹세하다가 숨어버린 그 사람들까지 다 찾아내겠다는 의미의 뜻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두루마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또 정부가 바뀌죠.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그곳에서 출세한 사람들, 어떻게? 거짓과 도둑질로 출세한 사람들, 그것을 자랑 삼아서 이제 많은 부를 축적해 놓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그들에게 속속들이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대한 제국 애굽에도 그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적용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노역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람세스가 피라미드를 짓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져다가 노예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힘을 가지고 나약한 사람들을,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역을 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누리면서 소위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학대와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팡이 하나 들려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소위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에요. 그 신들과의 싸움에서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그 거대한 제국, 문명의 국가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일을 감당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가, 살아있는 생명체는 장자가 다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소위 두루마리에 있는 그 말씀대로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의 가정은 장자가 죽는 그런 심판,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두루마리 환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악하고 힘센 모든 좋지 못한 권력의 힘으로 자기보다 나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빼앗아 만들어버리고 차지한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으로 덮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소유를 탐낸 자들, 거짓말에서 출세한 모든 사람들, 정직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골라서 날아다니면서 골라내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어느 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압제와 탄압의 한 복판에 있을 때는 왜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지?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왜 내버려 두시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어집니다. 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어떤 시인은 그렇게 그 현상을 보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도 새 때도 떠나버린 광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도 새 때도 떠나버린 광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역사의 한 복판에 고통 가운데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같이 그들의 아픔 속에 동참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모든 악한 권력의 시대가 지나간 이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두루마리 속에 기록되어진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으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세상, 희망의 그 세상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완성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 시대에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가 과거에 있었던 두루마리 크기보다 몇 배나 큰 두루마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뒤에까지가 이 장면이 몇 메타나 될까요? 20m. 네, 20m쯤 된대요. 그러면 한 가운데쯤이 그 두루마리겠습니다. 가운데 9m가 오늘 본문에 있는 몇 구빗이라고 나온 그 두루마리가 9m쯤 되니까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몇 m죠? 4m쯤 내 기억에 건축할 때 더 높았거든요. 천장이. 건축비가 많이 들으니까 좀 낮췄어요. 설계 도면을 계속해서 낮춰서 낮춘 것이 이 높이에요. 훨씬 높았어요. 예배당은 좀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첫 그림 높이였는데 건축비를 줄이려고 엄청 낮췄습니다. 한 4m쯤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크기가 4.5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운데 기둥까지 그리고 이 높이의 그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들고 읽을 수 있는 두루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 이 두루마리의 힘과 능력은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곳곳에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돈과 권력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 위대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로마도 역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는 사실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인구도 몇천 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지금 로마는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력, 돈,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것은 뭐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이고, 이 작은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원한 구원의 길을 오늘 우리 인류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엄청난 보물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 보물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캐내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복음과 능력이 나에게 출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도 저도 성경, 과거의 성경, 구약 성경 읽으면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계속 심판과 그리고 멸망시키는 그 얘기들이 엄청 많이 구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계속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도둑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날마다 구원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구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한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죽지 않도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두 사람을 죽지 않고 데려가시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또 한 사람, 악한 악과 우상과 처절하게 싸웠던 엘리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버린 그런 사람인 것이죠. 곧 우리에게는 그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탐욕, 아담과 하와처럼 그 자기의 욕망, 욕심, 탐욕을 일삼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영생의 문턱에서 멈춰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악과 우상과 싸우게 되어지는 그 탐욕을 이겨내게 되어지면 영생에 들어가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것이 엄청 크게 제 눈에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악과 싸워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관심 가져야 할 일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두려워서 무서워 공포에 떨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개발이라고 하는, 발전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이 세상을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발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자본, 또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나온 그 힘으로 그 위에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그 탐심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 더 이상 탐내지 아니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두루마리의 말씀은 그 말씀을 엄청, 오늘 본문도 그래서 큰 두루마리인 겁니다. 손에 들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9m, 4.5m 되어지는 이 엄청난 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그래서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두루마리가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무런 힘도 없고 하나님도 힘도 없고 나약한 그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엄청난 큰 말씀으로 확산시켜 내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크게 눈에 들어오시냐 그 얘기예요. 누가 투자해서 주식에 투자해서 안 그러면 어디에 땅을 사놨는데 수십억 돈을 벌었다. 이것이 이렇게 크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말씀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처럼 크게 들어오고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날아다니는 큰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크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나에게 있는 탐욕을 능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탐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제가 얘기하면 거짓말 치는 거예요. 있어요. 누구에게는 탐욕은 다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탐욕을, 그 탐스러운 욕망을 어떻게 관리해 내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탐욕을 불살라 내버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내 힘으로 비워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비워내기 시작하면 저 사람 이렇게 했다는데 부럽네. 저 사람 내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이 누구에게 연결을 해서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큰 거부가 됐다니 부럽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정보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귓가를 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내 힘이란, 인간의 힘이란 그렇게 초라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능력으로 큰 두루마리로 오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탐욕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마케도니아, 알렉산더도 로마도 모두가 다 자기들의 욕망에 이끌려서 제국을 만든 국가들입니다. 지금 미국도 말이 다른 나라하고 협상해서 몇 퍼센트 올리겠다 협상해서 조금 낮추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의 힘, 무기의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탐욕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현장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될 때 어떻게 선언한 줄 아세요? 우리는 손들고 선언합니다.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 수행을 잘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통치, 정치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부동산을 투자해서 만들어냈던 그것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정복해 보려고 하는 그 탐욕의 그 모습을 우리는 고스란히 국제 질서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정복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 현장같이 보이게 되어지는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보다 더 나약한 국가들, 적어도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에요. 훨씬 더 나약한 세계 200국가 중에서 우리는 10등 안에 들어요. 그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그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10대 강국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욕망, 하나님의 말씀은 폐기하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무리 성경책에 10번을 맹세했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차게 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짓다가 멈추어 서버린 그들, 그래서 자기들 욕망을 채우려고 성전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나의 욕망을 채워내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그 욕망은 7절 이하에 보면요, 에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을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덮어버렸다라고 7번째 환상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은요, 방사능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탐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봉되지 않으면 이것은 끊임없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탐욕의 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구촌에 기후위기가 발생되게 되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는 불과 수천 년의 역사는 괜찮은데 불과 몇백 년 인간의 탐욕은 고도로 탐욕 덩어리가 되어져 버린 이 모습 속에서 전쟁과 기후위기의 심각한 문제, 세상이 점점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 한복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대국 미국은 자기들의 그 탐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성경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힘없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약하고 힘이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두루마리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세상을 구원해낼, 기후의 위기든 전쟁의 위기든 이제 모든 국가 간의 무역의 위기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 나아가 이 지구촌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한 발짝,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한 발짝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위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나로부터 한 발짝 시작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새로운 두루마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에 붙들린 그 한 사람, 스가랴 같은 그 한 사람,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두루마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물리쳐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구원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큰 두루마리, 날아다니는 그 두루마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은 전쟁도 기후의 위기도 다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이 사라지고 구원과 영생과 이제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 아름다운 맨 처음 에덴의 세상이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로부터 탐욕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된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움직인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가 밝게 비추는 그 말씀 귀하다. 낮엔 구름 기둥과 밤엔 불 기둥 주의 백성 앞에 나가 바쁜 직장과 사업장에서 수많은 손님을 대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소중한 일을 하면서 땀 흘린 대가로 얻게 된 소중한 예물을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위해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점심은 구역원들과 즐거운 만찬 시간 또 친교 시간 갖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광야 같은 세상에 길고 방황하니 설망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모아서 생명
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다이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려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고나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크게 받아들여 송이 꿀보다 더 탄 말씀으로 아멘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 실망과 낙심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절망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크게 받아들여 아멘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과 생명의 영생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